오늘 이 출애굽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10개의 설교를 10계명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실 10계명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10계명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저도 10계명을 사실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준비하는 가운데 10계명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10계명을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10개 중요한 것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돌판에다가 이 10계명을 새기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돌을 볼 때만 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이제는 내가 돌에다 새기지 않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10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쉽게 영화를 보셨죠? 아마 쉽게 영화를 안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한번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는 모세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해서 사실은 애굽으로 피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옥한 땅, 곧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불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일을 그냥 축살나게 시키면은 피곤해서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해도 더 불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알 수 없지만은 노예로 이게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약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밥 먹고 일하고 그냥 그것에 만족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것은 그냥 먹고 자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생각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래야 뭐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도 없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 불 가운데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에 10개의 글자를 새긴 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이 십계명의 골자가 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우리가 경건한 의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5계명의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노예에서 구했으니까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없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종교는 기독교는 도덕 종교다 이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이 다 도덕입니다. 기본 도덕적 의무다. 어떻게 보면 성화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도덕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도덕이 중요하냐? 이 보편적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도덕입니다. 도덕이고 보편적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도덕의 의무는 지켜야 될 의무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게 아니다. 십계명은 선택적인 거 아닙니다.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지 않고 싶으면 안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 절대 명령이다. 의무. 의무는 그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뭐 선거에 못 나간다든지 뭐 학교장에 못 든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하다. 우리가 분명히 효도하는 것이 선택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효도다. 효도도 말하자면 도덕입니다. 도덕.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것이 뭐냐? 도덕입니다. 도덕적 의식, 도덕적 의무. 우리가 법 위에 있는 것이 도덕이에요.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도 도덕적으로는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그냥 고개를 숙여요. 이게 도덕이다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도덕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은혜 때문에 구원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십계명을 안 좋아할까?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을 주셨을까? 우리 인간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냐 이거예요. 이웃에 대한 의무라고 하잖아요. 5계명.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 효도를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인하지 말고 이게 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다 중요한 거라. 그러면 저도 내가 70에 와서 지금 이제 십계명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부담을 갖냐 이거예요. 예? 왜 부담을 갖냐? 왜 우리가 부담을 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십계명을 생각하면 괴롭다 이거예요. 십계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부담스러운 건 우리가 부담스러우지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죄책감을 깨닫도록 주신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을 잘 못 지키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연약하여서. 또 이 갈라디아서 이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아요. 구약에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예 생각지도 싫어. 왜냐하면 저주받으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하고 이브는 어쩌냐? 하나님 명령 거부했습니다. 그거 안 지켰어요. 그도. 물론 사탄이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않잖아요.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완전하고 그런 사람 만들었으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이 그랬어요. 지키면. 근데 못 지킨다 이거예요. 왜 못 지키냐? 율법이 엄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율법이 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십계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에 살아가는데 과연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떤 정의나 사랑이나 이것을 이룰 수 있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못 지키는 건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 왜? 어떤 문제냐?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께 율법의 요구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율법에서 역기능을 저주 기능을 예수님께서 없애신 거예요. 저주 기능을 없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1.1도 하지 않고 완성으로 왔다.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이제는 역기능을 하지 않고 율법이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율법은 죄를 파낸단 말이에요. 검사하고 똑같거든요. 판에서 기소를 한다. 그래서 검사를 우리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물론 좋은 일을 하지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파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파내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파내는 너 몇 계명 지키지 못했지 이러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면 율법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율법이 죄를 판하잖아요. 과거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 발목을 잡지 않아요. 어떤 과거를 가졌거나 예수 믿으면 용서한다.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두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때는 굉장히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도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있는가? 못 믿어. 그러나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단번에 하신 거예요. once and for all. 죄가 없다. 과거가 문제가 안 난다.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죄를 파내지 않아요. 그럼 파내지 않고 그러면 잠자고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그래서 그게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율법은 이제 몽학선생이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과거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과거 묻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용서한 과거를 왜 파느냐고. 그 사람 고백하면 할 수 없어. 그러나 파는 것은 그건 잘못된 복음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나의 앞으로 나가는 나를 발목을 잡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 때문에 얼마나 무엇이 되네 안 되네 무엇이 못 되네 이건 참 자기도 깨끗해. 그렇게 한 사람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하나님 정죄하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참 은혜 좋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대신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은혜가 우리 죄사함을 주잖아요. 그 은혜가 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은혜는 칭이에요. 칭이라면 원쌤 당장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면을 하신 거예요. 사면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면하면 대통령이 사면해도 죽을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금 뻔하게 사는데 그 사람이 성화된 삶을 사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인데 예수 믿지도 않으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참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칭인데 은혜가 성화를 하도록 한다 하시네. 시작을 하게. 그러면 성화는 뭐냐? 내가 칭의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화가 없는 신앙은 은혜를 모르는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분이 성화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으킨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은혜가 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못 사는 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 제가 콜베 신부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콜베 신부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 나치 수용소 있을 때 콜베 신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도망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하고 도와줬다고 해서 잡혀가지고 그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데, 하루는 그 막사에서 한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이제 그 룰에 의하면은 그 막사에서 탈출하면은 거기서 무작위로 10명을 뽑아가지고 아사형, 굶어 죽게 하는 형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콜베 신부도 아사형을 당해서 이제 굶어서 죽어야 할 형, 이게 굉장히 괴롭답니다. 아마 이 죽이는 사형 선고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견디기 힘든 형이 아사형이라고. 난 참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굶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 이름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나를 좀 살려주라. 그러니까 그 콜베 신부가,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을 좀 내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석방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석방된 사람이 일생 동안 대신 한 그 콜베 신부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일생 동안 자기 삶을 되돌이켜서 이렇게 선하게 살고 꽃을 바쳤다. 나 여기서 이제 소개하자고 그것은 내 천주교 신부를 무슨 신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왜 일생 동안 자기 삶을 되돌이켜 선한 삶을 살았고 꽃을 바쳤냐. 왜 그랬냐? 그것은 그 콜베 시대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성화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다 이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예. 성화된 삶을 안 살려면 치매에 걸린 것이 훨씬 낫을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사실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성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가.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 신자는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일생에 있어서 특히 우리 최양석 집사님 상담하시는데 여러 가지 인간은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문제는 저도 문제가 많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해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하신다. 그러면 이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뭐냐? 죄의 자각이에요. 나는 잘못했다. 그걸 깨닫게 했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율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이게는 율법의 역기능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파내가지고 기소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게 율법의 현행이 됐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없으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도와줄 때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주고 그런 것이지, 나 혼자 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을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건 의무예요. 의무. 안 지키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안 지키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연합에서 못 지킨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지킬 수 해놨잖아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이게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그래 해주셨어요.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정말 십계명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걸 잘 모른다 이거. 예.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은 만큼 우리는 헌신한다니까요. 헌신이 없다 이것은 뒤바꾸면은 주의 은혜가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를 파내고 너 지금 몇 계명 범했다 이거 파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네. 동시에 주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